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동명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제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역사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 권세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넘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 은혜를 상실하면 어쩔까? 아니,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 은혜는 나와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에서 탈락되었다는 말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제 내 마음속에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내가 은혜를 상실해버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고요, 내가 이미 받은 것 같았는데 구원이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이거 엄청난 큰 나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결코 은혜가 더욱더 크게 확산될지언정 내 은혜를 소멸한다든지 내 은혜를 상실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목에서 탈락자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믿음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부인은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집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제발 이제 이번 부흥집회 때는 자기 가족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를 해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이번 우리 교회 부흥집회 하는데 꼭 한번 가서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자기 부인 여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집회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목사님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로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 보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그 남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남편이 끝까지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심오한 말을 했어요. 당신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했지만 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답답하게 만들려 했던 것은 절대 아니요. 당신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아니요. 단지 그리스도인인 당신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나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응?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신도 나처럼 댄스장에 가고 카드놀이도 즐기고 술도 마시고 나처럼 담배도 때로는 피우지 않소? 당신과 내 생활이 차이가 없는데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나는 느낄 수가 없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말도 달라야 되고 내 행동도 달라야 되고요. 내 모든 삶의 모습이 좀 더 여기 말씀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뭉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은 달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는 혹시 아직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는 표만 붙이지 말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본분을 지켜나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어디서 듣겠어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의식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움직여서 그래, 그 말이 맞아. 긍정을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어디에서 배우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밖에는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것은 내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 1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역대하 29장 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리라. 성결하게 해가지고 성소에 더럽히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응? 그러면서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결치 않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성결치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아니, 보세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못 뵙고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유목사 보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가면 그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허전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그랬잖아요. 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결치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대요. 여기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재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더 성결해야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불신앙에 빠졌던 부끄러움을 고백한 장로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부끄러운 신앙을 가졌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혼자서 등산을 했대요. 등산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등산을 했는데 등산하다가 실족해가지고 거기서 저 밑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굴르기도 하고 한참 떨어지다가 머리가 꽉 잡았는데 나무, 낭떠러지 중간쯤 세워져 있는 나무를 딱 붙잡았어요. 나무 가지, 든든한 가지를 딱 붙들고 지금 매달려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손만 놓았다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간신히 목숨을 구한 장로님께서 절벽 위에다 대고 사람 살려 하면서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막 그냥 고함을 질렀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위에서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염려 말라고. 그 장로님이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냥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위에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네 손을 놓아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손만 놓았다면 저 낭떠러지 떨어 죽는데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 이 손을 놓으면 지금 저는 죽어요. 아니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까 손을 놓아라. 손을 놓겠어요? 한참 머무적거리다가 이 장로님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막 더 큰 목소리로 저쪽 일주를 향해서 여보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날 좀 구해달라고. 그러고 났는데 그게 꿈이었더래. 꿈. 그래서 자기 믿음이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하나님께서 손 좀 놓으라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내 약한 믿음. 꿈이었지만은 크게 후회하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다짐하는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순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 예수 믿는 것과는 거리가 먼 동떨어진 그런 나의 불신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에 화평과 성결의 반대되는 그 내용, 화평함과 성결을 이루는데 반대되는 세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오늘 잘 배워야 돼요. 세 가지 위험.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첫째는 교인,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제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자, 교인은 뭐냐? 교인은 우리 동명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그분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따지지 않고 우리 지금부터 교회 동명교회 다니겠어요? 그러고서 동명교회에 등록하면 그분은 뭐라고요? 교인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누구냐? 예배 참석 잘하면서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면은 성도는요, 그 믿음만 유지를 해요. 예배 참석도 하면서 그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자기가 구원받은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예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교인 되고 싶어요? 성도만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돼야죠. 아니,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는 좀 제자로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 더 글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늘 손님 노릇만 하고, 교인들도 누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잠깐 예배당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이건 교인 노릇하면 안 돼요. 적어도 성도는 돼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은 그저 유지해 나가야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돼.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동명교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서 낙오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요, 목사님이 아무리 거룩한 채도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이나 그런 메시지나 그런 목회가 이루어진다면요, 그거 따르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장로님에게도 좀 존경하고 따르고 권사님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집사님들이랑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응? 잘못하면은 어느 단체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들이 만든 사교 집단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래서 그 집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에 가서 명종하고 따르고. 여러분, 어느 집단이 그래요?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그런 집단이에요. 절대로 거기 따르면 교주가 이만희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교리 만들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회유하고 끌어모은 그런 12지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요 은혜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는 위험에 따른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여라도 지나친 안일주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생활 속에서 이제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안일한 생각, 내 욕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뒤로 미루거나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은 내가 바쁘고 힘들고 내가 어렵고 환경 이러니까 다음에 은혜 받.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나중에 은혜 받기 힘들어요. 지금 구원을 요청을 거절하면 나중에 구원 받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콱 움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켜주심의 그네를 콱 붙들고 놓지 마시라고요. 붙들고 나가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까 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요 쓴 뿌리가 되어 더러워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강팍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쓴 뿌리요, 쓴 뿌리. 응? 항상 불만과 불평을 노출시키고 인간적인 요소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기 15절 하반절 말씀대로 더러워져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음행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과 더러움을 피하지 못하면요 나의 순결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접으시고 그 이 죄악된 세상에 강림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독초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약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초가 되어야 돼요. 응? 독초가 되지 말고 쓴 뿌리가 되지 말고 영양가 있는 그런 정말로 보약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될 위험이 있다네요. 쓴 뿌리가 될 위험도 있지만 에서처럼,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여기 에서가 나와요.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는 잠언 21장 24절 말씀에서 무리하고 교만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서 망령된 자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망령된 자는요, 상대방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예? 귀한 것을 경시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저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합니다.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시는 분들 제가 이름만 알면은요, 이름만 성함만 알면은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관계를 어디서 맺을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동명교회 등록하신 분들은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주의 종이 날마다 기도해 주는데요. 저 절간에서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염주를 세는 그 중들 있잖아요. 거기 입장만 해도 나를 위해서 중이 뭘 빌어준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석가는 이미 죽었잖아요. 무엇을 살아 움직이는 게 저 신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성령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 주의 종이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소홀히 했어요. 에서는 그 소중한 축복을 자신의 배고픔과 바꿔버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하고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 알면서도 돈 몇 푼 때문에 자기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문을 닫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구차하고 변명과 함께 인간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한 사람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에서처럼.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표라는 게 있어요. 표. 세상 사람이 다 표가 있어요. 남자라는 표, 여자라는 표, 어른이라는 표, 아이라는 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는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만일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닌다면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른 흉내나 내고 다니면서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면 야단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처럼 하고 다니면 철 안 든 사람이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따라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표.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표가 있어요. 예? 목사라는 표, 장로라는 표, 권사라는 표, 집사라는 표, 교사라는 표, 성가대원이라는 표가 다 있어요. 예? 근데 그 표를 가진 사람이 그 표의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표대로만 산다면요, 이 사회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표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십시다. 쓴 뿌리를 제거하고 성결하게 사십시다. 에서처럼 더럽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베세메스로 가는 두암소처럼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위험에 빠져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며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상실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잘못하면 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확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 진짜 기가 막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기쁘고 즐겁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교회 나가면서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를 상실하면은요 17절 말씀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순종함으로 실천에 옮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동명 가족들 모든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